일곱 대접의 재앙을 다루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대접에서 세 번째 대접까지 땅, 또 바다, 강, 다시 말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대접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 천사가 쏟은 대접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태양으로 하여금 불을 내게 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동일한 재앙이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플롯을 통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강조하는 기법으로 보여진 환상이 계시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인 중에도 네 번째가 있을 것이고 또 나팔 중에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오늘 대접 중에 네 번째가 그 안에 흐르는 영적 메시지는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었는데 말로만 하면 또 잊어버리신 경우가 많으니까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보니까 해, 달, 별, 그러니까 해가 나오죠. 오늘 대접자의 재앙에서도 나오는 태양, 해, 이거 동일한 것입니다. 나팔 앞에는 인이었죠. 그래서 그 인 재앙 중에서도 네 번째 인은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해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대접 재앙에서는 그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해를 통한 재앙이다. 태양의 재앙. 이거 동일한데 전체를 향한 재앙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몇 분의 몇이라는 숫자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같은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그 재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자세, 어떤 결단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걸 좀 더 깊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재앙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묘사하고 다방면으로 바라보는 환상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접 재앙은 다시 한번 본다면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넷째 천사의 대접인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한마디로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불로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인으로 따지면 네 번째 인에는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이라는 게 눈 밑에 여러분 뭐 피곤한 사람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다 이런 표현. 그 다크서클의 색깔이 청황색이라고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결국 그게 뭐냐면 사망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이라는 건 결국 사망으로 갈 거다라고 인 나팔 재앙 대접 중에 그 인에서 어떤 겁니까? 이렇게 밝혀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인을 뗀다. 사망이 온다? 밝히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잘해야 되는데 그걸 나팔에서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팔재앙 그 8장을 읽어봤지만 나팔재앙의 네 번째는 어느 거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거다. 그렇다면 경고, 뭔가 이렇게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일이 날 거를 그 해를 어둡게 함으로써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팔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대접의 환상에서 어떤 걸 보여줍니까? 태양이 지금 가리워지고 어두워져 있는데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가면은 해가 불을 뿜게 되기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대접 재앙의 구절에 보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불타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아, 불타서 없어진다? 어차피 다 죽는 거. 인생이 다 그런 건데 한 방에 잘 가는 거지.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믿어도 영생이고 못 믿어도 영생이다라는 거 다 아시죠? 다만 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고 못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 형벌입니다. 계속 영원히 살아요. 복락으로 사느냐 형벌로 사느냐 그 차이죠. 안 당해보니까 아직 못 믿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럴 수 없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아마 그 부자도 그 전에 살면서 충분히 구약도 알고 성경도 알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언제 실감하냐면 죽고 나서 실감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 부자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하여간 자, 이미 인에서부터 나팔, 대접으로 이르기까지 4분의 1, 3분의 1. 이제는 대접은 전체를 향하는 숫자적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굳이 말한다면 2분의 1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로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가 없는 재앙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쯤 되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뭐 좀 살려달라고 정신 차리겠다고 이렇게 복창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저들이 뭐냐. 오늘 구절 뒷부분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약간의 여지와 기회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정도는 그래도 한 가닥 피할 길이 있으니까 지금 정신 한번 차려봐. 기회가 아직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제 피할 방법이 없는 재앙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재앙, 즉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5번째 대접을 보면 이런 동일한 원리가 있죠. 회개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죠.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5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똑같이 나오죠. 이제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겠지만 넘어가 버린 사람들에게도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들의 죄도 이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이 죄의 본부, 즉 사탄의 한가운데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속해서 그 사탄의 악한 힘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나 여러분 뭐 숙주 같은 거죠. 그 영이 들려 있을 때 그 영이 느끼는 고통을 그 숙주가 함께 느끼는 그런 지금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막에 포섭된 자들을 그 악한 영의 본부에 재앙을 쏟아내리는 순간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들이 악한 권세의 한 편이고 한 소속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 여러분 뭐 그 삼겹살 잘못 씹다가 그 혀 한번 깨물면 미치겠죠. 더 이상 그래도 계속 피나면서도 삼겹살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웬만큼 세게 그 깨물면은 아파서 정신이 활짝 든대. 근데 그렇게 혀가 깨물리는 아픔 계속돼. 근데 그 아픈 것과 종기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역시 어떠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5번째 이 두 대접을 통한 메시지가 뭐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자들이나 또 그 사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 오늘의 정의에 의하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겁니다. 아파도 회개하지 않는 자. 고난과 통증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로 유도를 아무리 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워낙에 고집이 세갖고 처음부터 난 사탄 편에 있기 때문에 아예 회개라는 것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저쪽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기 때문에 악의 편이기 때문에 버티고 안 하고 일부러 저항하고 어떤 기회를 줘도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안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왜 회개를 안 하냐? 여러분이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건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굳어져서 어떤 예리한 감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나는 저기와 다른 반대편에 서겠다라는 차원에서 회개 같은 거 안 해가 아니라 그냥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정말 절실한 죄인이라고 실감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있다면 지금 상당히 그래도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다 남들 보고 다른 거는 뭐지? 자기에 대한 감각은 전부 다 둔감해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늘 다니고 있어요. 늘. 근데 진리와는 상관없고 죄와의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에 집중하기만 합니다. 심판과 재앙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뭐냐 하면 죄를 지면 어떤 벌 받냐, 어떤 고통을 얼만큼 당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그 무뎌진 감각, 무감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이 커넥션이, 그 생물로 말하면 뉴런이, 신경 연결 계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그게 결국 벌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이미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불 속에서 얼만큼 태움을 당하냐는 건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형벌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확 들어갈 때 가장 깊은 은혜 속에서 고백한 표현이 시편 22편 6절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벌레로 여기는 그 심정이 생긴 것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느끼고 인식되는 자기 파악이거든요. 뭐 제가 목사로 삽니다만 저도 마찬가지 다 신앙인이죠. 신앙인으로 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할 때는 확인을 해보면 알아요.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 가장 큰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제 마음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다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상태가 좋을 때예요. 그러면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는 완전히 그것과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명확한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대접에서 여러분 이기고 극복하고 14만 4천 편에 서야 되는데 죽어도 회개가 안 돼. 아프고 고통이 와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그건 무식하고 무지해서의 측면이기 이전에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건 실은 우리에게는 신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영역입니다.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 회개의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살지 않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중에 좀 분발하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막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일이 시험인데 책 한 번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돼 가는지, 뭘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지 스스로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인간인지라 육체적인 컨디션도 이제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깊은 곳에서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서도 그렇게 번아웃, 완전히 다 바닥이 나버리는 지쳐버림이 있으면 마음 지치고 몸 지치고 그 다음엔 참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뭐 목회를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그 설교를 뭐 한다 할 때 뭐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적이 왜 없겠습니까?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막 지칠 때가 있으면 에너지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래도 늘 제가 이제 목회를 뭐 언제 하나님이 뭐 그만두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만큼은 그건 절대로 무책임하게 대강하지는 않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방송을 봤더니 무슨 그 세계의 그 거의 7성급 호텔에 해당하는 곳에 그 대표 셰프가 이렇게 저녁에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나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뭐 작은 야채 하나를 접시에 이렇게 딱 요리해내는 과정에서도 그 눈빛이나 자세가 이렇게 좀 슬로우 비디오로도 좀 보여주면서 화질도 좋고 막 또 7성급이잖아요. 뭐 뭐가 7성급인지 저는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 할 그런 음식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셰프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뭐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이 셰프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누가 먹는지는 모를 거예요. 이걸 먹고 나서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죠. 맛있다고 평가할 수준의 사람들만 식당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주방에서 그걸 누가 먹더라도 먹고 나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손님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오늘 뭐 어디서 오는 누구야 손님들이 뭐 이렇게 묻고
뭐 이렇게 뭐 대강 만들 수 있는 손님이라면 대강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잘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면 또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셰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가치가 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료로 가장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 자체가 이 셰프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 이걸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셰프는 음식을 누가 먹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한 가지. 셰프의 가치. 그 가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 셰프는 이렇게 그 가치 때문에 칼을 드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데 저도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주신 재료가 있을 것인데 이걸 잘 먹여서 가장 귀한 그런 영의 양식으로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좀 힘들고 지쳐도 그 사명을 다시 이렇게 선명히 떠오르면 힘들다고 해서 대강 그냥 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려낼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역할을 충성하게 되는, 반드시 여기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가치,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선명하게 붙잡으면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다는 건 솔직한 고백이지만 이 가치를 믿고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 전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믿고 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뿐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가치를 모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치와 상관이 없어지면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모든 걸 방임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지고 대강 사람들 눈 생각하고 사람들 평가 생각하고 적정선에서 욕 안 들어먹을 정도로만 대강 해치워버리는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민감함보다는 그냥 책임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느냐, 큰 그냥 실수나 실패나 대가 없이 그렇게 가는 거, 영적 민감도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대강 하게 되는 거고 시멘트처럼 회칠한 상태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기만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그 무감각함과 이 방임 등의 이 죄성은 결국은 뭐냐면 가치에 대한 상실, 가치에 붙들리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가치하고는 상관없이 해나가다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힘겹고 이게 매너리즘이 되는 거죠. 가치라는 이 가장 귀한 정신에 붙들리지 못하면 인간은 전부 다 반복을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 계속 하다 보면 의식은 없이 그냥 몸이 그것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내 마음의 가치, 심령의 가치 그런 거 인식하지 안 됩니다. 몸으로만 반복하게 되면 자꾸만 둔감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상태에 따라 추진력이 생기기도, 내 상태에 따라 피곤함이 생기기도, 내 상태에 따라 열심을 내기도 하고 내가 좋으면 그 일도 뜨겁고 내가 싫으면 그 일도 식어버리고. 주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잊어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감각은 없고 그저 종교적인 습성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핵심이 뭡니까?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볼 때 좋으냐 싫어하냐라는 감각이 이게 어느덧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열심만 남는 거예요. 열심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반복된. 그럼 여기는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부닥치고 인간과 인간이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시험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뭘 막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부추기고 본질을 빼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여러분 제의를 할 때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옷이 통치마처럼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리겠죠. 밖에서 그 방울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왜? 지금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는 죽는 겁니다. 의식 없이 반복된 그런 무의식한 모습, 몸은 이 안에 있는데 의식은 저 밖에 있고,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뭘 자르고 뭘 고칠까, 뭘 세울까, 이런 걸 결단하는 게 아니라 뭔 다른 생각하다가 정신 딴 데 팔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무의식 속에 똑같이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경우는 뭐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 제사장이 죽었을 때 방울 소리는 안 납니다. 그 말은 결국 백성들이,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백성들이 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성막 안에서 민감하고 예리하게 하나님이 뭘 싫어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맞나 틀리나를 얼마나 의식을 집중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둔감하고 무뎌지는 순간 그럼 그대로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재앙을 벗어나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 이렇게 둔감해진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라는 정서 속에 필요한 민감함, 영적 민감함. 누가복음 16장 이제 19절 이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분을 시간 관계상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없잖아요. 무슨 부자가 살인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영혼 형벌의 자리에 가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를 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여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봐도 이 부자가 그 지옥의 자리까지 가서도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냥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여기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 외에 그 이상, 그 다음에 내 죄에 대한 회개는 여전히 없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괴로워. 그리고 형제들이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는 마음은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괴로운 걸 아니까. 그럼 한 번쯤은 아이고 나도 좀 잘 살아갖고 나도 좀 잘 믿어갖고 저 하늘에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던가, 자기 죄를 통회하는 모습이 있어야 상식인데, 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토킹을 할 정도라면 충분히 그 하늘의 세계와 여기가 비교 평가되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회개의 의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려고 비유로 만든 그 스토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옥불에 가면 거기서도 뜨거워서 고통만 느끼지 영원토록 회개할 마음은 생기지 않는 자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영원토록 있을 거다라는 생각. 여기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그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오늘 보십시오, 아픔이 있고 종기가 있고 그래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절대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무섭죠. 하나님도 자비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인데 그냥 뭐 인간적인 생각에 그 불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최후의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 지금 막 전신에 불타고 있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냥 제 생각이요, 이건 신학적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그냥 에이 난 몰라, 너 그러니까 살면서 왜 그랬어? 알았어, 그때 잘하지,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고 기회를 이제까지 끝까지 다 주신 것은 알지만 인간적으로 좀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거해서 아마 그런 기회를 다 줬는데도 지금 결국 지옥에 가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히 회개하지 못할 종자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절대로 오늘 4번째, 5번째 대접 재앙처럼 죽어도 회개 안 하고 아파도 회개 안 하고 못던 수를 쓰더라도 절대로 회개는 하지 않는 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태부터 이미 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상태부터 버리고 이 벌의 연장성 속에 지옥이 있는 것이고 형벌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로 오지 못하는 존재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끔찍한 형벌입니다.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이 비유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괴로움을 알고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달라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있어. 너희와 우리는 소통이 단절된 곳이다. 그래서 자기 5 형제한테 가서 증인을 해달라고, 이런 지옥이 있다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정신 차리고 나처럼 여기 안 올 거 아니냐. 주님이 뭐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 돌아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갖고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믿고 안 돌아서는 게 인간이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 동일하게 회개라는 것 자체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감각,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절대 이래서는 안 돼. 저질렀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못났고 죄스럽고 바로 살고 싶고, 만약 그런 감각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둔감해서 감각을 잃어버려갖고 그냥 사는 대로 방임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재앙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살아있는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각성이 생기고 돌이키려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래야지, 여기서 그런 게 없다면 그 어떤 걸 통해도 구원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임을 알고 스스로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아웃인가,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회개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다시 살펴보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단편적인 면만 본다면 회개할 감각과 마음과 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신분적으로 아웃의 상태라는 것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한량없는 축복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럴 만한 돌이킬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내리신, 하나님이 만들고 시키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다행이지. 여러분이 회개의 경험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이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은 메타노이아인데 헬라어로 이게 회개라는 단어인데,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가 합쳐진 거죠. 메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도 많아갖고. 근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제 생각엔 그래요. 뭘 이렇게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게 after, 뭐뭐 뒤에라는 뜻도 있고, 뒤에, 넘어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이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알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유행이죠.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이런 것처럼 현실의 세계가 있는데 이 현실과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생략하고, 이 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말, 이 노이아란 말이 안다, 마음에 있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면 지금 내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걸 넘어서 있는 거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회개, 메타노이아를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넘어서 다른 길, 다른 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라는 말이 뒤에서 애프터라는 뜻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데 뒤에, 그 생각을 한 뒤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좀 이 회개에 대한 감각 혹은 개념, 이걸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개 말고 보통 자복하고 회개 아니에요. 자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후회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달라요. 엑소몰로게라는 헬라어가 자복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를 졌고 잘못했어라고 하는 고백.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양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 같은 거 보면 죄 짓고 나와갖고 인터뷰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그 자복이죠. 그가 회개를 했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 자체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동의하고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어쨌든 진심이라도 동의하고 고백을 한 거, 여기까지가 이제 엑소몰록의 자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 방향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죠. 방향이라는 건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다가 바꾼다면 뉴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중에 보면 약간 그 잘못된 그 신앙적 행위들이 있는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추구하는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긴 말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다 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고백으로 할 거 다 있다. 그 고백 속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걸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백 안 해도 좋은데 방향을 틀어버려야죠. 다신 그걸 안 해야죠. 그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죠. 몸으로 가야 되죠. 이게 회개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진짜 회개를 했다면 절대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알아요. 압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뉴턴을 해야 돼요. 잘못됐다라는 걸 하려면 끊어서 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 이런 말이 있는데 자복도 좋은 거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까지 가는 거 이게 신앙이고 메타노이아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다? 그거는 영이 하는 거다. 혼으로 하는 거는 자복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가롯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 뉘우쳐라는 부분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안 씁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후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로 끝난 거예요. 회개까지 못 가는 거죠. 뉴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냥 후회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회개는 결국 뭐다? 마음 잡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영이 하시는 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혹자들은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안 시키면 그럼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한테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싶고 회개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정작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돌이키고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안 가겠다라는 이 메타노이아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여기에 얼마나 깊은 감사와 또 이 회개 속에 덧붙여지는 강한 분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라서 이 마음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 가짜라면 그 마음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내가 이 짓을 또 했구나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내지는 내가 했던 거를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까지 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나 더 강력한 분발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시리즈로 쭉 나오죠. 이런 것을 찾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결론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 말씀 중에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된 비유들이다라는 말이죠. 그 연달아 있는 비유들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한 마리 잃은 양 찾는 거, 그 다음엔 드라크마 한 개의 그 드라크마 동전이 잊어버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잃은 양 찾는 걸 한번 본다면 99마리는 멀쩡한데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지가 지발로 찾아왔나요? 알죠, 여러분들은? 주인이 찾으러 갑니다. 아예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가요. 절벽 끝이라도.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오죠.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주님은 또 비유를 들죠. 10개의 드라크마.
그 목걸이에 드라크마를 담근 신부의 지참금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가 잃어버려졌는데 그 동전 드라크마 하나가 지가 지발로 굴러서 왔습니까? 아니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찾아요. 그래서 찾고 나서 다 모여서 잔치를 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회개를 시키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기뻐서 하나님이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네가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능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다시금 절감하시고 혹시 이 중에는 없겠지만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겼다라고 하면 심각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회개의 마음이 생긴 자들은 훨씬 더 깊은 감사와 분반의 노력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